할렐루야. 폭풍우가 다가와 험한 파도가 치는 영국의 한 부두에 어떤 청년이 어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죠. 좀 저를 배에 태워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는 부탁입니다. 위험한 줄은 알지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만 온다면 제가 많은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어부는 그 젊은이를 이 부탁을 듣고는 곤란하지만 하도 간절히 원하니까 그렇게 하마하고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워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신을 이 배의 돛대에다가 꽁꽁 묶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배 안으로 숨지 않도록 말입니다. 폭풍우가 칠 때 무서워서 배 안으로 숨는다든지 어디로 내려 도망갈까 봐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엄청난 폭풍을 향해 배는 출발했고 그리고 몇 번의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무사하게 귀향을 했습니다. 어부는 이제 청년을 풀어주면서 물었죠. 도대체 이런 위험한 일을 왜 부탁했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폭풍을 그림에 좀 담고 싶었는데 체험하지 않고는 제대로 그릴 자신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던 이 청년은 영국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던 윌리엄 터너라는 그런 화가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화가가 그린 해상의 폭풍우는 이 터너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영국은 매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화가에게 터너의 이름을 딴 상을 수여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폭풍우를 그리고 싶어서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가 체험해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열정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열정을 품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도 정말 다르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이런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열정은 그렇다면 사람의 타고난 성품, 기질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사람이 살다 보니까 환경이 그래서 아니면 다른 뭔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정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한때는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열정을 품고 인생을 살았던 그런 적들이 있었겠지요. 중요한 것은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열정이 필요하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동감할 수 있겠지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열정을 품었던 이 윌리엄 터너처럼 복음을 전하겠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한 사람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어찌 보면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무모한 것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모습도 정말 무모해 보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자의 부름을 받고 시작하면서 늘 마음에 품었던 것이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로마에 가고 싶다.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원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제 이런 기록입니다. 내용은즉슨 로마에 꼭 가고 싶었는데 자꾸만 길이 막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간절함이, 그 꿈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죄수의 몸이 되어서 사형수의 몸이 되어서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형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그렇게 간절히 꿈꾸었던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의 그 꿈처럼 여겼던 로마에 입성하는 것이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순간인데도 꿈같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서 결국 목이 달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사도로서의 삶도 마감을 하게 되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오랜 동안 로마에 가고 싶어서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은혜를 입어서 그랬는지 로마의 시민권도 확보하고 있었으니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이잖아요. 더더욱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많은 세상의 학문도 공부를 했지만 이 학문을 가지고 와서 로마 사람들과 한번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니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로마에 가면 지성인들, 로마의 그 귀족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충분히 이야기도 논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잘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길이 막히고 이제는 나이가 들고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사형수의 몸,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있는 그 순간이라면, 로마에 들어갔다면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준비를 했는데, 아니 그곳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공부도 했는데 하필 왜 죄수의 몸인가요? 이런 탄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처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은 이 몸으로 지금 이 로마에 와 있는 이 순간, 어쩌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다 성경에 표현해 놓지는 않았지만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들어가 법정에 서고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다. 이교도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모든 종교가 다 있는 이 로마 안에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죄수가 되는 길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는 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죠. 그래서 논리적인 수사학,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피해할 수 있는, 연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죠. 더더욱 법정에서는 이런 논리가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아마 로마에서 가장 고위급을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판검사를 만날 수 있다니. 만약에 젊은 시절에 들어갔다면 이 사람들과 대화나 가능했을까? 그런데 지금 법정에 서서 로마의 최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 그리고 자신에게 논리적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폐력할 수 있는,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이 시간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닐까?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시간마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가기까지 그래서 문을 막아버리고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 이런 추측도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젊은 시절에 로마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종교가 다 있는 그곳에서 젊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 로마에 있는 다른 종교들이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바울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고소해서 죽였겠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는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젊은 시절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가장 확실한 순간에 확실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가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미 고린도에서, 그리고 빌립보에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어느 정도 목회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길은 막혀서 갈 수 없었지만 유럽 땅에 이미 복음을 전해서 씨앗을 뿌린 거예요.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나이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모든 걸 은퇴하고 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길을 막았으니까, 그죠? 내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막아서 일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은 죄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변론을 하는데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참수형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죄가 없음을 이 시간, 주어진 시간에 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죠. 죄수의 몸이라 할지라도, 사형수의 몸으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었으니 기회라고 생각하죠. 이 재판정에서 로마의 최고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판검사들 앞에서, 그죠? 논리적인 변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다, 참수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재판을 이용해서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 꿈인 복음을 로마에 있는 고위직들에게 증거하는 기회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끝나고 이제 다시 가택연금이 되잖아요. 밖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울이 가택연금 당에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오면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내 마지막 소원은 혹시라도 나한테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서바나, 우리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는 끝이 있다고 생각했죠. 둥글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북쪽, 북유럽 끝쪽에 가면 지구가 끝이라고 생각, 그 스페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열정은 타고난 기질일까? 그의 성품일까?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아니, 신앙생활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능한가? 부럽기만 하죠.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일터에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에, 내 삶에 얼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나의 영생의 생명이기에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때요? 교회에 딱 도착을 했더니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분들이잖아요. 주차하는 집사님들을 그 더운데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늘 여러분들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어떤 열정이 있길래 저분들은 저럴까? 당신 교회에서 월급을 대단히 많이 주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차를 주차하고 들어왔더니 아주 양복을 또 정장을 깔끔하게 한 남성, 여성분들이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잘 오셨다고. 그럼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번 주에도 또 봤죠. 다음 주에도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동산교회는 당신들한테 월급을 대단히 많이 주나 보네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든지.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죠. 너무 더워요, 더워도.
그런데 여러분, 그 불같은 그 주방에서 매주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 요즘은 남성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대접을 해주길래 이렇게 이 무더위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정을 품고 일하는 걸까? 여러분, 교사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어떤 열정이 있길래, 또 매주마다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대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러는 걸까? 도대체 그들의 기질일까? 성품일까? 환경일까? 아니면 그 다른 뭐가 있는 걸까? 무엇이 바울에게 이런 열정을 품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라고 고백을 하죠.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나의 정체성이래요. 너무 명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종이라고 말한 정체성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은 그 당시 종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그런데 왜 고백하는 것일까?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로마 시민들은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세 종류의 소유물이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는 말 못하는 소유물, 예를 들면 돈, 땅, 집,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소리가 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 동물들이죠. 소, 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여러분, 소유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소유할 수, 자기 재산으로. 그걸 우리는 노예라고 그러죠.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노예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늙어 쓸모가 없어지면 내다 버려도 상관없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런 비참한 존재로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종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요? 종이라고 말하다니 놀랍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요.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노예라는 존재가 뭔지를 다 아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늘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요? 바울은 자신의 의지대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 잊을 수가 없어요. 다메섹을 가던 그 길거리에서 빛 가운데 쓰러지고 내게 직접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부르심, 그 택하심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왜 나를 불렀을까? 나 같은 놈을 왜 불렀을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룩주룩 났던 그런 가슴 뜨거웠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말했어요.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떠한 부르심 앞에도 응답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 아니에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설령 이 사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어도, 설령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신 그 은혜 앞에 너무 감격해서 누구의 강요가 아닌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한 교수님이 주의 종이라고 목사를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부를 때 주의 종 이렇게 부르는 건 잘못된 거라. 또 어떤 교회는 주의 종님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그래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원래 종에게는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죠. 종에게는 뭘 붙입니까? 놈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종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종놈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를 부를 때 주의 종이라는 말은 계속 좋은 언어는 아니다,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들을 때 여러분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들을 때 달콤하게 들렸던 그 순간에 사실은 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에는 누가 나한테 주의 종놈이라고 해도, 종이라고 불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종놈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종이라 부르면 어떻고, 그보다 더 낮게 부르면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귀한 사역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런 열정이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가난해서 여러분 하루 열심히 일하고도 끼니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찾고 저녁이면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더운 여름, 여러분이 휴가를 내고 무더운 여름에 기도원을 찾아가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했던 그런 열정이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특징이 한국교회의 그런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했던, 나의 실존이 주의 종이라고, 나의 실존이 종이라고 고백하며 은혜 앞에 감격했던 게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런 말입니다. 개같이 공부하면 짐승된다. 뭔가 좀 거북스럽죠? 개같이 공부하면 짐승이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더라고. 배움의 이유를 모른 채,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방향을 모른 채 출세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뛰어난 스펙을 장착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펼치는 세상은 동물의 세계처럼 펼쳐지고 있다. 사실 우리는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종종 쓸데없는 조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버드대 근처도 못 간 빈민층에서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 그룹과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72년간 추적을 해가지고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랐을까 봤더니 놀라운 충격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던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그 뛰어난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결과를 봤더니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여러분, 저 빈민촌에서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흑인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분포도 하고, 여러분 하버드대를 졸업했던 뛰어난 사람들과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더 재미나는 건 캘리포니아 지역의 영재 집단이에요. IQ가 145 이상 되는 사람들 1528명의 삶을 90년간 추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영재가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 IQ가 보통인 사람들과 살았던 삶을 한번 이렇게 추적해서 결과를 내놓았는데 성공한 것, 실패한 것 다를 바가 없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가졌다 한들 그의 인생이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되고 그의 인생이 마약쟁이가 되어버리고 쾌락으로 점철된 인생이라면 여러분, 개같이 공부하면 짐승된다는 말 딱 맞는 거 아닙니까? IQ가 145 이상 되는 영재 집단에서 공부한들 왜 배우는지,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 방향으로 갈지를 모른 채 살아왔다면 그 인생도 성공을 못한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 그런 삶의 가정,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IQ가 145 이상이 되는 영재가 여러분 열정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하버드 대학의 학위가 열정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비록 종이지만 내 인생,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한다면 바울과 같이 멋진 인생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고백했던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꺼이 종으로 살겠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예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하인과도 다릅니다.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도 그게 주인의 것입니다.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주인이 받듯이 노예의 품삯도 주인이 가져갑니다. 노예는 자신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거죠. 비록 죄수의 몸으로, 사형수의 몸으로 마지막 재판을 받는 로마의 법정에 서 있을지라도, 비록 내 나이가 60이 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법정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종이 기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참수를 면하기 위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내 자신을 변론하고 몇 날 며칠 더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변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성으로 이런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절대로 고백하지 않는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주의 종이라는 바울의 정체성은
삶이 너무 명백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종이라는 정체성은 그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걸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게 내 모습이라고. 이런 바울의 열정이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균승 작가의 천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 가슴이 스키는 일이라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늙어가는 것이다.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열정이 사라지고 절망의 계곡에 눈이 덮여 무력감의 얼음덩이 속에 갇혀버릴 때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늙기 시작한다. 그래서 80세의 청년이 있는가 하면 18세의 노인이 존재한다.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그런 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시간이 자꾸 가까워지는 우리 인생들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보고할 만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존재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들려드려야 할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칭찬과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는 한자 한자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무리하는 노년에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 섰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사형수의 몸으로 이 재판이 끝나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법정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서도 참수를 면하기 위하여 자신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순간도 나의 정체성은 종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를 쓰고 계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남은 인생은 좀 그런 열정을 품고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한번 인생의 마무리를 해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